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나왔는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의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객이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간혹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자신들이 우습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언제 망했냐? 복음이 없어질 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여지없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다니고 그랬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됐느냐? 복음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한국은 지금 복음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망할 수 없어요. 우리 함부로 한국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한국 사람이 한국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요, 선교 전도하는 나라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제가 80년대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미국의 한 교단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여전도회가 우리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총회장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미국이 선교하는 그 상황을 설명했어요. 얼마만큼 선교사를 잘 여전도회가 그렇게 더 여전도회 미국 전국 여전도회 선교비가 얼마큼 되느냐? 우리나라 그때 국가 예산하고 맞먹었어요. 그렇게 세계 선교를 세계 살리기 위해서 선교가 엄청나게 들어간 나라예요.
그 미국이요,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받잖아요. 지금도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세계에 나가보면 유일하게 막 곳곳에 선교사가 나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를 굉장히 축복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참 엄청나게 응답을 받아서 제가 외국 나가면 꼭 얘기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경제도 세계 10위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이 조그마한 나라가 운동을 했다. 벌써요. 저 어마어마한 중국하고 우리가 싸우고 앉았다니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 저기 엄청난 인구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큰 10위, 5위, 6위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운동도 그렇게 잘해요. 코로나도 얼마나 달 때려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을 기념일로 지켜라 그랬어요. 이걸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서론에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시편 100편 4절에 다윗이 그런 말을 고백했어요. 왕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왕의 부르심. 신하가 왕의 부르심을 받고 왕궁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그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도 초청받은 사람은 내가 한번 만나봐 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1시간 밥 먹고 오는데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세상 왕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죠? 우리 찬양대가 그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막 박수가 나오잖아요, 이제는. 치려면 크게 치지. 어떤 사람 치다 어떤 사람 말고 그래. 쳤다 그러면 한 1분 정도 쳐야 박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마다 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죠? 저 포로로 끌려갔더니 다니엘이 한 기도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그죠? 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느부 신상에게 절합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은 사람을 다 사자굴 속에 불 가운데 죽인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더라도 저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할 수 없다. 다 뜻을 정해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전에 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하루에 정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우리 현장의 문제를 다 가지고 오늘 어디 나왔냐? 하나님 전에 나왔는 거예요. 뭐냐?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해결 안 하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했어요. 자기가 죽는데 무슨 감사해? 안 그래. 저 왕들이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지 세상 왕이 사람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감사함으로 죽인다는데도 안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죠? 그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왕들이 다 죽었지. 또 우리가 예배는 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14절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뭐 했냐. 전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로마에서 꼭 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죠? 땅 끝까지 증인된다. 성령이 역사하라. 이걸 기도하라 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문을 다 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 교단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일으키자 이런 교단이에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전도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자. 그 말 우리 교단이 특징이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해라 그러는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성도님은 전도다 방향 맞추지 말고 내가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신바람이 나야 돼요. 너무 성도들에게 전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얼굴이 시커먼하다니까. 나도 받으시 나왔는데 누구 전도하라고 그래. 이 상태에서는 전도가 안 돼요. 저는요 뭐가 이렇게 전도라니까 막 다니는 줄 알았어. 안 그래요. 내가 말씀이 다 은혜 받으니까요 성도들이 가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힘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옛날에요 교인들 쳐다보고 이렇게 어릴 때 교회 다니잖아요. 교인들 쳐다보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필이면 또 이렇게 동산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있었어. 그래 다들 힘들어서 아이고 이 교회 올라오는 데가 그렇게 힘들어. 아이고 저 사람들 보고 누가 이렇게 교회 오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 그죠? 항상 얼굴이 찌들어졌어.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 건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안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의식에 막 맨날 시달리고 사업에 시달리고 가정에 시달리고 막 사람에게 시달리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 다 역사하시는데 믿습니까? 신앙은요 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되고 막 찬양이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힘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막 이게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전도사 때 은혜 받다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나같이 모르고 있겠구나. 누가 오라고도 왔는데 일부러 찾아가고 전도사님 왜 왔어요? 그때 지나가다 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내고. 아니 내가 여기 지나가다가 목이 타서 물 좀 한 컵 먹으러 왔다 그러면 아이고 그건 전도사님 들어오라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제가 막 말씀이 은혜가 들어오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가서 막 성도들 집사님 내가 요 은혜 받았는데 집사님 이런 축복 가진 자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전사님 내가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그 얘기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뭘 아픈 어려운 게 뭐 있어.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지 말고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심판 없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거꾸로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거기다가 초대교회 전도훈련 다락방 전도훈련이니까 전도만 다 꽂혀가지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나요. 우리 렘넌트가 보세요. 저 어린 다윗이 막 저 골리앗을 이긴 것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네 속에 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도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할머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모세처럼 아직 모세가 아직 멀었는데 왜 모세보다 허리가 더 꼬부라져 있냐고. 저 80먹은 할아버지도 아는데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쳐 있는데 우리는 뭐냐? 이것을 해결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저 400년 동안 애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로 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해결하신 유월절의 피의 의미를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성경에서 시작과 완성이 어디입니까? 항상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의 시간에 뭘 했느냐? 창세기 1장은요, 우리 인간이 왜 지었는가? 그 이유를 말할 수만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되는데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그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그런데 이 관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법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3장은 뭘 설명하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영적인 존재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 별 볼일 없어요. 학문을 갖고 있고 엄청난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영적 문제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또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작이 뭐였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비밀을 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죠? 또 살다 보면 이렇게 노아 시대 같이 막 타락도 하는데,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고 뭐 또 바벨탑을 쌓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모르고 했는데도 하나님 복음을 주고,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복음을 줘서 그걸 끝내버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요. 영적인 세력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존재가 지금 우리가 눈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결론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막 현민경 어마어마한 걸 끼고 봐야 보일 정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영의 세계가 그런 거란 말이죠. 마귀 세계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영적인 세력이 엄청난 존재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를 해결하는 방법인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알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문제 속에서까지 응답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의 재앙을 완전히 끝낸 방법.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뿌려라. 그 뿌리는 날 온 집안에 다니면서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유월절 어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르는 집은 아무 재앙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 여기 날 달려 있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 다 서 있기 때문에요. 우리 민족은 안 망해요. 그렇게 함부로 일본이 자꾸 우리 한국을 건드렸었는데요. 참 저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홍해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피의 비밀 이거예요. 십자가의 비밀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에 봤던 레위기서가 바로 뭐냐? 피의 예배를 자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 예배. 왜 그러냐?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와가지고 계속 그 영혼에다가 속삭거리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래. 네가 늙었는데 뭐, 네가 병들었는데 그래. 네 집은 안 돼. 옛날에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그랬다. 내가 그래서 왜 안 되는데요? 안 됩니다. 그 양반이 누군데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당신을 구원했다면요, 당신 부모도 구원했어요. 이미 예정한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 선포가 안 되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 부분이 안 무너지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 십자가의 그 양을 피를 뿌릴 때요, 400년 뭐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했느냐? 우리가 죽어야 될 제물로 당신이 먼저 대속물로 당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 예수님은 내 대신 죽은 속죄한 제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대속물.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다 갚은 거예요. 믿습니까? 다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문제도 다 끝냈는데 마귀 와서 지금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먼저 어느 집에 가든지 이걸 결박하지 않고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흑암이 안 무너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 생각을 다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우리 지도자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좀 크게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가 아니라 작은 걸 가지고 싸웠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확 풀어야 돼요. 그리고 뭐느냐, 우리는 막 쫓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품어가지고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 품어갖고 치료해야 되는데 이걸 다 잘라버리고 이거 잘라 떼고 다 떼가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깨딱 잘못하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 그죠? 전도는 뭐냐? 전도는 가서 내가 응답을 다 사도행전 2장을 그게 늘 응답받아. 사도행전 2장을 응답받아 보니까 유월절, 오순절, 저 수장절,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서 이상하게 믿음이 딱 돌아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옆 사람이 말이야, 유월절 저 먼 데서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민족의 행사로 온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깨우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거 깨우는 데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붙잡았고, 이 목사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가 봐도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늘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또 우리 교회 고민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와 있고 막 그래요. 참 이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는 거야. 우리 장모님들이 목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들을 그 어려운 교회에서 오신다는데 교통비라도 주면 안 됩니까? 우리 교단 역사예요. 교통비 줘가며 밤 먹여가면서 훈련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악착같이 희비 받아가 먹거든. 가난한 부자가 무조건 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새끼 다 먹여주고. 목사님 회비 낼까요? 회비 뭘 내? 코로나19야. 내지 마. 그래서 교통비까지 다 챙겨서 목사님만 드려야 되는 사모님까지 다니고, 사모님이 더 좋아가지고 믿음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 그랬었고 사모님한테 잘해야 돈이 칭찬이 들어오고 기도가 나오거든. 똑같이 했거든, 목사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번 보세요. 이 응답을 내가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왔으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 이름 그 자체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가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고민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성경이 틀렸냐, 내가 틀렸냐. 내가 틀린 거지 성경이 안 틀렸잖아.
아니 내용은 분명히 성경은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그걸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뭐라고 기도하냐 항상 하나님 이 말씀을 믿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 믿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대속물로 여러분이 담당하여 죽어야 되고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죽어서 우리 죄를 해결했대요. 다 끝내버렸어.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로마서 6장에 설명하잖아요.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들도 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 있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 목사님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빚을 몇 억을 졌다. 그러면요 그 몸으로 나온 자식이 자기가 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그러면 연대보증으로 그걸 다 갚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부모가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우리 몰라요. 그죠? 저는요 그걸 많이 봤어요. 성도들 그 상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부모한테 내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유산이 갖고 있는 것만 유산이 아니라 저 은행에 빚얻은 것도 유산이다. 그거 다 포기해 버려야 된다. 그럼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다 탕감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법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너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너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6장에 설명했다니까 6장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여러분 다 부활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걸 믿으시기를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늘 시작과 완성. 어느 때 문제가 왔고 언제 문제가 회복됐느냐 이걸 다 그냥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고 교회 사이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이 유월절을 기념일로 지켜라 그랬어요. 기념일로.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피의 언약을 늘 기억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저 짐승을 죽이는 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한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걸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느냐,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아이고 참 여기서 막 그런 내용을 6절에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글쎄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천장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요. 그랬다. 그 내가 그러니까 그 죄 해결하러 교회 오셔야 돼요. 그 죄 해결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당신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왜?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요 재앙이 들이닥쳐. 보응이 오게 돼 있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얘기예요. 그 죄인도 와서 그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죄인의 죄를 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도요, 전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딱 섰단 말이죠.
또 여기서 뭐라 했느냐? 그럼 타국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타국인 14절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그래서 타국인들 또 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타국인도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교라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사람은요 구별된 게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보다 훨씬 악한 죄인들도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저 감옥에 가서 전도한다 아닙니까? 사형수에게 전도한다 아닙니까? 사형수에 가서. 왜 그러냐?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받고, 그 죄를 용서받고 네가 오늘 낙원에 이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죄인이 둘이 같이 있어요. 그 같이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양쪽에 서 있었다니까. 둘이 매달려 있어. 십자가에. 한쪽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예수님 막 조롱해. 한쪽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같이 천국에 이르겠냐. 주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모든 죄 문제, 사람 문제, 지옥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념일이니까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기념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잖아요. 큰 은혜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다 오는 거예요.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신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때마다 흑암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난한 자죠. 오늘 우리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여기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현장에 역사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막 살리는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막 19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 군대가. 우리나라 군인의 3분의 1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 아람 남자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왕궁에 있는 나라에 있는 거 다 줬는데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걸 가지고 성전 앞에 다 올라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딱 알았어요.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내서 이사야야 가봐라.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해라. 오케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했다 그래요. 그날 불로 19만 5천 명이 싸그리 죽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역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싸우지도 않고 다 끝나버렸어요.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오늘 또 이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야. 또 안식년을 주셨고 안식년 7년에 또 이걸 기억하라고. 이걸 또 7번 지나서 50년 흔년이잖아. 흔년. 그죠? 늘 예배를 통해서 이 역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년 7년 동안 열심히 해서고 한 해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보며 재충전하라. 영적 재충전해라. 흔년은 뭐냐? 이제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정시로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정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정시로 이 축복을 쭉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그죠? 요거 딱 해놓고요. 늘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으려니까 뭐가 작냐?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정한 축복을 받으려니까 그릇이 작아.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준비. 저 광야 코앞에서 가네스 바다에서 지금 38년 동안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들어가면요, 거기 들어가서 감당을 못해요. 충분히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람들을 관계하는 거, 땅을 정복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예배하는 방법, 이걸 다 준비해 가지고 그릇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응? 여러분 한번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13살 그때 막 새와 달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비전을 받았는데 그 즉시로 총리가 됐다. 13살 먹은 애가. 감당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 있어도 감당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번 세계대회에서도 선배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잘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고 안수집사님, 교수 집사님들 만나야 돼. 그분들이 다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너는 보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너는 앞으로 이래라. 그리고 이 일을 가려면 이렇게 스펙을 가야 된다. 그걸 다 그분들이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막 지금 복음 깨달으면 막 금방 뭔가 막 다 때려잡을 것 같아. 막 안 돼요. 그거 갖고 가면 금방 넘어져. 세상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래서 과정에 스펙이 다 있어. 다 준비해야 돼.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중요한 인물들은요, 미션을 선배들한테 미션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스펙을 받았어. 딱 어떻게 가라. 직접 요셉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이 다 과정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만남이 일어나야 돼. 그런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놓고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우리 목사님이 내가 우리 고향의 본교회 목사님이 신학하라 하면서 내가 이제 진짜 신학하겠습니다 했더니 일로 와봐라. 딱 앉혀놓고 내가 그때 지금도 그 기억난다니까. 너는 앞으로 선구도는 10년 정도는 학교 생활을 해라. 그리고 같이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부목 생활도 하고 개척교회도 갈 수 있으면 해보고, 응? 그리고 저 신비주의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근데 그 목사님 그대로 말해요. 제가 마지막 학기에 실습을 나갔는데 완전히 신비주의 교회라. 그래가지고 뭐 맨날 뭐 불러 하고 난리를 치고 막 하는데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주 뛰었었는데 그런 교회도 다 가봤다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제가 과정을 다 했잖아. 막. 그리고 목사님보다 더 했어. 막. 침례교회, 선결교회, 장로교회 막 다 해봤다. 목사님이 희한하지. 제가 27에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올 때가 10년 넘어가지고 28인가 9에 왔어요. 딱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요, 다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여러분은 30세까지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막 뛰어나가지만 잘 준비해 놓으면 어느 날 누가 불러도 딱 부르게 돼 있어. 축복받을 준비 하나님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숫자를 세우는 막 저 지파들 숫자를 다 세우잖아요.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축복을 주려니까 그래. 축복 주려니까. 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골고루 쫙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인도했어. 그러면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절기 지키는 거. 그죠? 이게 세계 복음화 하는 거예요. 복음화. 여러분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말도 안 옳고요. 거기 있어도 우리 이상하거든. 이 교회에 뭐가 사람들이 쫙 들어왔다 쫙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죠? 6월절 날요. 유대인들 보면요. 공항에 보면 막 희한합니다. 애기들도요. 우리나라 옛날 삭가 비슷한 거 쓰고 시커먼 옷 입고 쬐까는 것들 막 초등학생들도 막 가방 뜩뜩뜩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1년에 3번씩은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저 본국에 가가지고 6월절 행사를 지켜야 하고 수장절 맥주절을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가방 뜩뜩 들고 막 다 가는 거예요. 부모 따라서. 그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미쳤나 그러지만 자기들은 안 그래.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음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절기 지키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 불신자가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나갈 때 막 감사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오고 그래야 돼. 막 가다가 우리끼리 막 차 부닥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전도문 다 막는 길.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결론이 딱 나왔어요. 몇 가지만 꼭 준비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오늘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적 문제, 이 땅에 분명히 모든 걸 가지고도 한 번에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명이나 팔자냐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요 틀림없이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저는 영적 문제를 알고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 야, 우리 집의 문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불편하고 편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 두 번째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건 알았는데 내게 기억이 남는 말씀이 없어. 예배는 들었는데 메시지가 없어. 어느 날 말씀이 딱 잡히니까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늘 들었던 말인데 내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딱 느껴지면서 그래.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우리 랩런트들은 기관에서 드리는 예배, 강대상 드리는 예배가 늘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말씀의 근거가 모든 걸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그죠?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많아. 그죠? 심지어 막 가족들까지도 너무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든지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교회 와도 막 힘든 사람이 있고 나가도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부모가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있었느냐? 그 모든 걸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알았고 이제 말씀을 알았단 말이죠. 그죠? 말씀이 딱 내가 늘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씩 말씀을 딱 받으면 돼요. 그거 뭐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그죠? 하나가 딱 들어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힘들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뭐냐? 내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고 만남이 달라지고 집이 달라지고 다 이상하게 옛날 집이 아니야. 다 사는 거예요. 직장도 달랐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딱 끝나. 영적인 사실을 알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역자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잘 설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다 기억에 남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가지고 하나도 안 남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막 우리나라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아, 그래, 설교는 이래야 된다 생각했거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 1장에 막 담대하라, 이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이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막 땅꾼이 뱀이 알랄랄랄라 뱀을 햇바닥 가지고 독뱀이 막, 응? 근데 땅꾼이 와가지고 그 뱀을 잡는데 잡을까 말까 하면 자기에 물린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꽉 잡아버려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사과 장수가 동네 가면서 차에다가 사과 싣고도 돌아다니면서 사과 사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기 소리만 해. 사과 사세요. 그럼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사과 사세요. 그래야 사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과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그 설교 들은 지 20년 됐는데 그 설교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너무 잘해서요 기억이 안 나.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해. 피 바르는 날 끝났다만 기억해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끝내줬다. 그건 끝이에요. 장황하게 할 수 없이 1시간 설교하려니까 잔소리해서 그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죠? 우리의 삶이요 전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전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이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연관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교회와, 내가 다니는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현장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막 열심히 하는데요 자기네 집은 돈 하나도 못 갖다 줘. 그럼 그거 어떻게 그 사업이 됩니까? 그러죠.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사업한 거지. 그죠? 어떤 사람은 주라고 전도한다는데 교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 뭐 하나님이 다 기뻐하겠지만서도 뭔가 이쪽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내 삶과 연결돼야 되거든. 그죠? 이렇게 우리 결론을 딱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 기뻐하시는. 오늘 영적인 것도 알고, 그죠?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는 뭐냐, 이게 제일 문제라. 제일 문제. 예.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별걸 다 있는 집에 가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왜? 여러분 오늘 집이 아직 가지도 않는, 끝나도 안 했는데, 축도도 안 끝났는데 마귀님은 집에 딱 버티고 가 계십니다. 딱 오는 순간에, 문 여는 순간에 딱 비치도록 딱 만들어놨어. 그 순간에 게임 아웃이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딱 필요한 거예요. 응? 어떤 믿음이냐, 마귀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응답은 더 큰 거예요. 그잖아요. 망할 사람을 뭐 때문에 가서 건드리겠어요. 나도 망하는데. 응답이 오면 안 되니까 막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저주를 6월절로 끝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작과 끝이 전도와 선교의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같이 응답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현장을,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400년의 저주를 끝내고 영광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또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